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31장 4절로 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절 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왕을 향한 아들, 왕을 향한 어머니의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그에 따른 감당해야 될 직분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이와 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단지 이것은 왕들, 주권자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에 취한다는 것은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문이 나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지 술에 취하고 술을 즐기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거나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은 큰 수치일 수 있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향기는 감춰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린들은 독주를 멀리하도록 민수기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실이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되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과 직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직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의사라든지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 직분에 대한 신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행실로 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주권자들에게 있어서 5절 말씀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 또 재판관이 법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죠. 무전유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곤고한 자라도 그 영혼이 귀하고 부자라고 해서 또 차별이 있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법 아래 있고 성도는 다 은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존재죠. 술은 법을 잊어버리게 하고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을 위할 줄 알고 법 아래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주권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법 질서는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세상과 술과 다른 것들에 악한 것들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럼 술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말합니까? 6절 7절 말씀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독주라도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을 우리가 보면 삶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죠. 사망을 향해서 가고 말씀과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술에 취하여 살다가 그렇게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나 빈궁한 것이나 문제는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될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문제 앞에 넘어지거나 술에 취해서 그걸 잊어버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잊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크다고 해서 절망하여 술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문제에서 그 문제가 깊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의 매인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약한 자 편에 서라는 거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곤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신원하고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술에 취해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취했을 때는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겠습니까? 육신의 잠깐의 쾌락과 모든 고통과 문제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연약한 자들을 신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세우는,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며, 이 땅이 그러한 주권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또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